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지난주 사중복음 이야기 인트로에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중복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난주에는 사중복음 이야기의 서론격으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몇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그립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분으로 시작된 우리 가정의 믿음의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이젠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까지
잘 이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의 뿌리가 이번 사중복음 이야기를 통해 더 깊어지고 또 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 드렸듯이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어렸을 적부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한문으로 적힌 큰 액자가 저희 집 벽면에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한눈에 알아보셨나요? 저는 이 액자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저 어떤 서예가의 작품 내지는 우리 집 가훈을 한문으로 멋스럽게 써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라면서 한문을 배우고 저 액자에 적힌 글씨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니온교회 홈페이지에도 소개합니다라는 메뉴 첫 번째 란에 있는 교단 소개를 보시면 성결교단 마크와 함께 시작하는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1907년 한국에서 창립된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복음의 기치를 가지고 한국과 세계를 성결의 복음으로 섬겨온 전통 기독교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중복음은 우리 유니온교회가 뿌리를 두고 있는 미주 성결교회, 더 나아가 성결교단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성결교회만의 전유물이나 교리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중복음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지속적으로 선포된 성경의 복음적 주제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 복음적 주제 가운데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중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시 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말입니다. 중생은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인격의 변화, 즉 생각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세뇌도 아니고 정치가들이 사용하는 혁명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고치라는 말입니다. 즉 마음이 변화되어 호흡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말을 하며 새로운 정신을 소유함으로 과거에 옳지 못했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중생과 연관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첫 걸음인 동시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로서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중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중생의 원리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중생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생의 첫째 원리를 제시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과거의 그릇된 생활을 청산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과거의 기존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인식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즉, 죄의식에 눈을 뜨라는 것이죠. 둘째로 죄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와 신앙은 기독교 진리의 기본 구조입니다. 셋째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전환하는 것이 중생의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생의 두 번째 원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새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부정과 함께 새 주인을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고 새롭게 영접해야 할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로 하여금 옛사람인 나를 대신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생의 세 번째 원리는 새로운 창조, 즉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말씀이 중생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와 하나가 되며 과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종합적인 표시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새 주인 예수를 영접한 결과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옛것은 모두 변화하여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이죠. 우주는 새로운 우주로,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절망적이었던 인간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어두운 데 거하던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귀한 것이 천한 것으로 그 가치관이 전도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모두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에는 이런 중생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여름 수련회로 떠났던 그곳에서 저는 중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매주 주일이 되면 그저 형식적으로 또 부모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그 수련회를 통해서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저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제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셨고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 혹은 나의 부모님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중생에 대한 체험 이후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저와 같이 이런 중생의 체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생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중생을 얻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든 것에 앞세우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생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음이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 여전히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지만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을 얻게 되면 삶의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에 급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마치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바람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중생을 얻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이 하나씩 변화됨에 따라 우리가 중생을 얻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중복음의 첫 번째인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생에 대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아직 뚜렷한 중생의 체험이 없으시다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생의 체험은 있는데 여전히 거듭난 자로서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중생의 원리는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곱씹으면서 중생을 소유한 자로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중생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제목 그리고 가사대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중생을 체험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의 삶 속에 중생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눈 사중복음의 첫 번째 중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또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고백 중 하나인 중생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생을 체험하지 않고는 또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생을 체험한 신앙인들이 되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 새 삶을 입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중생에 대한 체험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거듭난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유혹들, 이것을 내 스스로 뿌리치려고 하면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듭난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면 우리가 중생을 체험한 자로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중생을 체험한 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유혹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새로운 동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어지는 성결 또 신유, 재림, 그 사중복음의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박히고 더 견고하여져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눈물의 회개와 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생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중복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중생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생을 체험한 자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자녀들끼리 살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이 중생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